우리나라 그 속담 중에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먹을 때 그렇게 좀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말은 예의가 아니지요. 사람을 참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딱 전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개도 안 건드리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갖다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이들을 비판하시는데, 이 면전에 대놓고 그냥 거의 저주를 퍼붓는 것과 거의 동일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이들은요,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속에서는 이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분노한 게 아마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이것저것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책 잡고자 해서 계속 노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들 때문에 잡히게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죽음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담대함, 이 당당함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또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만 명이 지금 모여듭니다. 정말 얼마나 많았는지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정도 되면 인기 있는 겁니다. 수만 명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서 따를 정도가 되면 제자들도 이제 좀 우리가 뭐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수만 명이 모이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을 딱 이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친히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이 외식을 또 누룩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외식은 영어로는 히포크레시라고 제가 할 수 있겠고요. 한국말로는 다른 말은 위선, 가식 이런 말로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만 하는 척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전적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감정,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퀄리티가 내가 꼭 가진 것처럼 프리텐드한다, 흉내낸다, 이렇게 사전에 정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이 실제로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것처럼 흉내내는 그러한 외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외식이 전혀 없는 자는 정말 피곤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서가지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인상 푹 쓰고 있고 좋으면 좋다고 웃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보고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사실 목회자들 그렇게 힘듭니다. 항상 웃고 있어야 되죠.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웃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외식을 행하지 말라. 사실 이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디그리를 가지고는 외식을 행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 외식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이 외식이 누룩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이 반죽에다가 조금 넣어놓으면 이것이 이제 아주 조그만 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도 없이 아주 비밀스럽게 조용히 부풀어 오르는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말 조그만 양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이것이 모양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이것이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빵을 만들 때 빵 덩어리는 정말 조금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부풀어 오르고 구워지면서 내가 처음에 반죽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완전히 totally different shape의 프로덕트가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누룩의 힘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지금 예를 들으신 것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조그만 건데 이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외식, 위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소리를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해서 눈 떠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외모에서는 거룩함이 묻어나는 자들 아닙니까?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는요,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편견이 있고 또 사람을 대할 땐 탐욕이 있고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고 있는 위선자라는 것이죠. 이 위선은 정말 조금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위선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날 지나고 봤더니 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선의 무서운 점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분들이요, 직분받고 또 헌신하고 나아갈 때는요, 정말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막 이러고 나아가십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위선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느끼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변해 보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것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참 이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힘들다는 소리 안 하고요, 심지어 기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말 썩어 들어갈지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안내 담당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참 늦게 옵니다. 한 10분 15분은 그래도 좀 이쁜 모습이에요. 한 설교 시작하고 한참 후에 들어오시는데 거기는 이제 운동장이 컸고 주차하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들 늦게 와서 주차들 하세요. 그리고 이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다가요, 다 교육자들이 있는 라인 정도 그때부터 뜁니다.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여기서 걸은 게 보입니다. 근데 딱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근데 딱 교육자들이 어느 정도 보이는 순간부터 막 뛰는 겁니다. 마치 정말 난 예배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늦었다는 것처럼 이러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악의를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르죠. 오늘 늦을 수도 있죠. 아니 진짜 늦고자 해서 늦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부끄러워서 빨리 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위선이 얼마나 그 쓸데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후에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위선은요, 이 외식은요, 전혀 숨겨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외식을 합니까?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나만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이게 다 드러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12장 2절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마음의 모든 상태가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말한 것, 즉 비밀리에 말한 것들이요,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고 하셨고요, 우리가 속삭이듯이 내 이웃에게 말했던 그 모든 내용들, 비밀이야 라고 말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확성기처럼 들리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숨기고 내 마음도 조금 숨기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나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드러나는 그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나만 알고 있는 나의 과거의 악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남들이 모르기를 원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 가운데 알게 모르게 행했던 불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만약 9시 뉴스의 헤드라인이 돼갖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고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잃을 정도의 그런 슬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선과 외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바로 분명히 내가 그 잘못된 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러지 않는 척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어려움인데도 없는 척하는 것이고, 또 나의 마음은 실제로 거룩하지 않는데도 거룩한 척하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솔직히 속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은 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속이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룩한 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선인 것입니다. 그것이 위선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심판날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들이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나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내 앞에 불이 떨어지고 당장 내 앞에 심판이 떨어져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모르나?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요,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 경찰차가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백밀러로 경찰차가 보이는 것입니다. 괜히 이렇게 떨리지 않습니까? 경찰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분명히 제가 그날은 제대로 운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가겠네 했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좌회전 신호를 놨는데 또 저를 쫓아오는 겁니다.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내가 티켓 받으면 한 달도 굶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지나가고요. 캘리포니아는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고려 안 하더라고요, 티켓 가격이. 그리고 또 막 머릿속에 내가 아까 좀 속력을 냈나? 나 분명히 옐로우 신호 전에 꺾었는데, 막 이런 수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뒤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경직이 돼가지고 이제 더 정석과 더 신호 지키면서 완벽하게 서가면서 하는데 갑자기 윙 거리는 겁니다. 드디어 왔구나. 걸렸어. 뭔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걸렸다. 이러는데 갑자기 그 뒤에서 이게 스피커가 있잖아요. 확성기로 삐삐 하더니 You are too slow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Speed limit is 50 이러면서 저를 확 앞질러서 가는 것입니다. 그 경찰차가 따라하고 있던 한 4-5분 됐을 것 같아요. 그 5분은요 정말 내가 이 레인에서 벗어나는지, 내가 정말로 속력을 지키는지, 그 50마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발을 갖다 뗐다 뺐다 하면서 언덕을 내려가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정말로 무시로 그냥 두려워하면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그 백밀러 딱 갈아놓고 나를 보고 있는 저분이 없어 라고 스스로 최면 걸으면서 착각하면서 나아가니까 정말 이 위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밀러를 통해서 나를 지금 지켜보시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항상 이 백밀러 뒤에서 경찰이 나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죄악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고백할 때 나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죄책감은 끝까지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또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지만 우리는 이것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외식부터 자유로워져야지만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정말 당당하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밥 먹을 때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그렇게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앞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외식하지 않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해야 할 때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위선을 행하는 자는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셀 목자가 자신이 VIP를 지정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요 세론들에게 VIP 정하세요, 기도합시다, 이 말이요 자신 있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식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보고 맛있어야지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먹어보지도 않고 맛있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보세요 말하는 것은 권위도 떨어지고 정말 그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고 아직도 주 앞에서 부끄러운 모든 이것들이 나를 갖다가 누르고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한 것처럼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요 내 입술에서 복음이 당당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가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럴 때도 참 이렇게 말을 잘해라고 나를 칭찬하면서 나는 아카데미 주연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찌 내 마음이 찔림이 없고 어찌 이렇게 뻔뻔하게 외식을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것이 내가 신앙의 경륜이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나의 모습을 칭찬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고 정말 무릎 꿇고 주 앞에 모든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나아갈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당당하게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만 남들에게 그 복음에 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의 밟힐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을 이 시기에 내가 좀 되는구나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누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그들의 죄를 내려놓고 이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향한 열정만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먼저 우리의 외식과 위선을 주 앞에 내려놓고 당당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로는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이 외식을 하는 이유도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할 게 아닙니까? 본능적으로요 우리는 놀림당하는 거 싫어하고요 업심당하는 거 누구나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밝히고 지금 사회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솔직히 불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이제는 편협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어렵다기보다는요 사실 그냥 말하지 않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신앙을 가진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도요 내 옆에 앉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걸 전하는 것이 가끔은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제자반을 진행하는데 이 과장님이 계셨는데 이 과장님이 좀 이제 그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 가지 감격되고 이런 것들 적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왔는데 막 이야기 쉐어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8년을 다녔대요. 한 직장을. 똑같은 직장 8년을 있었는데 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을 그날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몰랐대요. 아니 어떻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뭐 교회 다녔지만 티를 안 낸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훈련하다 보면 암송 엄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암송 카드 들고 다녀야 되고요. 또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 좀 덜 하니까 이게 브레이크 타임에 이렇게 막 숙제하고 막 타이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분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암송 카드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제자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너가 제자반을? 한 번도 크리스천적으로 살지 않았던 그 삶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크리스천이라는 걸 깜짝 놀랐고, 또 그걸 물어봤던 분이 저도 교회 다녀요 이랬더니 당신이 교회를? 서로 그냥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8년 동안은 얼마나 서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 것처럼 꼭 그냥 세상에 속한 일반인인 척하고 살았으면 서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일에 정말 예배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정말로 이제 좀 살아보겠다가 딱 나아가면 파킹lot 들어가면 딱 선글라스를 딱 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갑자기 크리스천 CIA로 딱 변하는 것이죠. FBI로 딱 변해서 교회 밖에 나가면 내가 누구인지 절대 알 수 없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크리스천들이 수도 없이 솔직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도저히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믿지 못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시선을 겁을 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요 이 제자들처럼 영광스럽게 불에 탈 일도 없고 목이 잘릴 일도 없고 십자가에 그런 달려 죽을 일도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는 이 시선, You are Christian? I am Christian. 이렇게 스스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사실 외식입니다. 내가 나인 것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외식 아닙니까? 어느덧 우리가요 심지어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조차도 숨기고 살아가는 이 외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이 불이익들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힘이 없고 나를 숨기는 정말 위선적인 그러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에 12장 4절을 보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더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괴롭혀도 너희 몸밖에 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에 보면요, 대신에 죽음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지니신, 즉 심판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거나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이 두려움의 다른 말은 이 경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존경과 정말 우리의 예배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 앞에 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다른 단어로는 두려움라는 단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 주고 오늘 얘를 갖다가 해를 가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 보면 6절에 보면 참새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7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요 10만 개가 넘는 머리카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이 세고 계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게 저는 한 7, 8만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그 기도회 때 이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그리고 뭐 10만은 뭐 알고 계신다 그랬더니 나오시면서 이렇게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난 3만이야, 난 4만이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뭔가 잘 들어보니까
10만 중에 난 3만 남았어 2만 남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거의 90만은 남으신 것 같아요. 가끔 1만도 계신 것 같지만, 근데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정말 다 세고 계시고 그 하나까지도 다 사랑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아 하나 정말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정말 그 새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가 그 소중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처럼 밖에 새 한 마리를 봐도 그 새를 봤을 때 저 새 한 마리도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을 정말 두려워할 때 우리는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내 머리털까지 세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당당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선, 이 외식을 내려놓고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지금 나를 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떳떳하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더불어서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생의 심판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며 그 나를 위해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여 오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요, 들고 나오신 것이 뭐냐? 예수를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요, 인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공개적으로 publicly 내가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J.C. 라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다름없이 힘들고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예수를 시인하면 또 증거하면 웃음거리가 되고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멸시당하고 증오를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를 증오해왔고 진정한 크리스찬을 계속 미워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이것이 어렵든지 쉽든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정확하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증거하며 나아갈 때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를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또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의 그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나이 차만 좀 안 나면 어떻게든 제 딸에게 좀 이렇게 주고 싶을 정도로. 제 딸이 4살밖에 안 돼서 9학년짜리 남학생인데요, 참 이 아이가 그 매년 학교에서 행해지는 그 See You at the Poll이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보면 국기기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국기기양대에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 학생들이 함께 학교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See You at the Poll 캠페인에 참가를 하려고 이 아이가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최소한 5명 이상 정도 올 것으로 기대하며 나갔는데요, 이 아침에 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랍니다. 정말 그 학교에 분명히 크리스천들이 없겠습니까? 큰 학교인데.
있었을 텐데 아이가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혼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비록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나는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애가 나가가지고요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이 그걸 보고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을 찍으셨는데 이 애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기도의 씨앗이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the seed of prayer.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9학년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의 입에서 이 놀라운 고백,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과 그 이목을 지금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내가 기도의 씨앗이 되겠다. 저는 이 그 고백을 들었을 때요, 참 이 아이야말로 정말 외식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로 이 두렵고 떨릴 수 있는 상황, 남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 있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됨이라,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최소 이 9학년 아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다니며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원들과 동료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당당히 아무지 않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외식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직분자라고 거룩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마음속에는 거룩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당당히 부끄러움 없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정말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